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밤은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거룩한 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요. 그 베들레헴 말구유 여관에도 방이 없을 정도로 작은 곳, 낮은 곳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거룩하고 고요한 밤, 그때 하나님이 동방에서 박사들을 준비시켜서 아기 예수 탄생을 미리 일찍이 발견하고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궁에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근데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이름 없는 한적한 동네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기어코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곳 다시금 별을 따라 찾아가서 과연 별이 멈춘 그곳에 가보니 아기 예수가 거기 탄생하신 거예요.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하던 그 장소, 하나님이 이걸로는 너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숨죽여 잠자고 있는 그 장소에 천사천군 나타나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날 다윗의 종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런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목자들이 달려가고 그곳에서 엎드려 절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은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조용한 바로 그런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당시 그거와 달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제 사역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0년 생애를 사시고 3년 반 공생애를 마무리하며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는 베들레헴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겉옷을 벗어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라고 칭송하고 평강이라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두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고요하고 거룩한 장소,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장소, 약간 다른 장소이지만 고요함과 적막함의 베들레헴과 떠들고 시끄럽고 찬양의 소리, 영광의 소리가 있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 이 두 장면이 이렇게 캡처되면서 사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면서 평강이요 또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극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저들은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는 풍성함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나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그 십자가의 사형틀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수많은 백성들마저 주님의 이 마음과 심정은 몰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통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기뻐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도 주님을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 중 한 사람 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성탄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첫째로 주님은 오늘 말씀 38절 말씀처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8절 말씀이 계속 중심 말씀인데요, 왜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 세종대왕을 들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위대한 글자, 문자를 남기신 분이잖아요. 많은 과학으로도 공헌을 많이 하셨고, 보니까 21살에 왕위 즉위를 했어요, 세종대왕이. 그리고 52세인가에 생을 마감합니다. 30년 정도 왕위에 있었어요. 21살 있습니까? 예은이가 21살, 저 나이에 왕이 된 거, 이 우리나라에 14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왕이 된 거, 저 나이에 21살 나이에. 그래서 52살 있나요? 우리 현재 52살. 강한우 집사님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젊구나. 52살, 저도 조금 넘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어린 나이로 죽었어요, 세종대왕이. 젊은 나이죠. 그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30년 왕위에 있으면서 좋은 일들을 잘 많이 했고 잘 다스렸고, 특별히 한글을 우리에게 남겨줘가지고 그 한글이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오늘날의 한글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왕,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오늘 후대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아직도 자기 나라 말과 글이 없는 세계 민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말에 글자가 없고 문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한글 음역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쓰잖아요. 그 나라 말은 감사합니다가 띠띠띠띠 하면 그거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띠띠띠띠,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글을 선물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칭송받고 이렇게 후대가 길이 남길 성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왕이라는 이름을 준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그렇게 우리가 후손들도 길이 그 업적을 남길 만한 선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왕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세종대왕이라고 이름을 부르지요. 여러분, 누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왕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왕 같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약탈하고 자신의 배를 빌리던 수많은 왕들도 너무나 많아요. 서울의 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짤을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이 1000만을 넘겼다고 하죠. 서울의 봄이 12.12 사태 전두환의 쿠데타를 다룬 내용들인데, 어떤 분들은 전두환의 공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악랄한 점만 이렇게 부각시켰냐, 그러기도 하는데요. 사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그 치하에
죽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삼천교육대 끌려가서 그냥 고통 가운데 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불황자들, 깡패들 몰아가서 거기서 훈련시킨 것도 있지만 이유 없이 그냥 길 가다가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도 있고요. 광주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 우리 동족,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이걸 본다면 그의 공은 정말 너무 미미한 게 아닐까? 그가 행했던 악랄하고 잔인한 것에 비하면 그가 세운 공로는요 사실 너무나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할 거지만, 서울의 봄을 통해서 이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장악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이 눈과 귀를 막아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나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의 질과 영향력은 지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왕은 폭력과 착취와 탈취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착취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왕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는 왕, 생명을 주시는 왕, 기쁨을 주시는 왕,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왕이신 주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승리의 주님이셔요.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고 우리가 패배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앞장서 주셔서 이겨주시고 승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 왕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찬양도 있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여기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혹은 예수님을 귀인으로, 유명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반주 가능합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마음 담아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찬양을 함께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사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목소리가 좋고 하면 혼자 솔로로 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자신감이 나시지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이럴 땐 김송희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줘야 되는데 김송희 집사님 어디로 숨었어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정말로 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삶,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38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로다? 평화로다. 이 말씀이 좀 다르네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늘에는 평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도 평화가 있고 땅에도 평화가 있어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디가 평화가 있냐?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 어디에 평화가 있어요? 하늘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계시면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땅에 평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는 늘 번잡하고 늘 복잡하고 늘 평화가 없어.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전쟁과 복잡함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늘 싸우고 치지고 볶고 그래.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늘 상사와 늘 하급자와 늘 동료와 경쟁하고 늘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직원들이 늘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늘 번잡하고 곤란하다면 주님 내 마음에 평화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장악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내 심령에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셔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정말 직장생활 어렵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상사의 눈치도 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봐야 되고 동료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쟁 사회 가운데 있는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도요, 주님, 내가 이 출근하는 우리 회사에 주님, 평화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고 서로 가운데 힘을 주고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직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주님, 나의 사업장에 주님이 사장으로 오셔서 주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님이 경영하시는 평화의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는 평화라고 했지만 천사들은 땅에는 평화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번민스럽고 복잡하고 전쟁터라면 주님 오셔서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 갈 때마다 기도하셔서 평화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은 평화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평화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주장하게 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근할 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주님 임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평화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베들레헴에 폭격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베들레헴에 참 안타까운, 주님 태어나셨던 그곳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 그 베들레헴이 폭격을 받았대요. 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넉넉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내 가정만,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평강이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평강이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역할 감당하라고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에 기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막 쌓였는데 우리 집 앞에 아무도 걷지 않은 아주 새하얀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 혼자 발자국을 내면서 힘있게 막 걸어와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냥 온 세상을 하얗게 해놓고 7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래요. 너무 8년? 저는 어린 시절을 경험하고 못한 줄 알았더니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물론 길은 미끄럽고 우리 성도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테지만 새벽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온 세상이 하얘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하얗게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역할 잘하라고 여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에 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3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들은 그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자녀가 대학을 합격할 때, 이때 또 행복하죠. 취직을 할 때, 또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될 때,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때, 야, 아빠보다 100배는 낫네. 그러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 나쁘세요? 아빠보다, 아빠하고 얘기할 때, 딸한테, 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빠한테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 당신 아들 말이야, 당신보다 10배 잘생겼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야,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쁘고 행복하지요. 또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상을 탄 기억이 이렇게 튀어도 안 짚어질 정도로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식 날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공로상을 한번 탄 거 있고, 또 공부를 잘해서 탄 상은 아니고 운동을 잘해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야, 강원길에게 상을 줘야겠다고 하면서 공로상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쪼가리 한 장 주는데, 전교생 앞에서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 전교생 앞에서 상을 타러 강원길 불러서 막 나가는데요, 너무 기뻐서 나가다가 계단에서 삐끗해 갖고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그 상 하나 탈 때 또 기쁘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상이 있다면, 제 사무실에 4개의 상패가 있어요. 첫째는 대한민국 해병대 만기 전역한 해병대 수료증 패가 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해병대를 제가 참고 견디고 전역한 거 얼마나 기뻐요. 그 패가 있고, 두 번째 목사 임직패, 목사로 제가 공부하고 또 신학하고 목사로 처음 임직받던 목사 임직패가 딱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위임패,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 위임패를 받은 그 패가 있고요. 노회장이 된 후에 노회장 임직패, 이 4개의 패가 저에겐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패예요. 그걸 받을 때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설레고 기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규승 형제가 왔는데 결혼식 간 그날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형제님, 새신랑님,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오늘 지연자매한테 가서 혼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결혼하여서 막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우리 교영이 이제 목요일날 졸업하는데, 초딩 졸업하고 중딩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사람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감격, 설레임을 맛보게 하신 이유는 그 모든 영광의 감정,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을요, 우리 주님이 혼자 그 영광의 순간을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골로새서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없는 영광,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쁨, 영광의 순간들, 그 설렘의 순간들, 그 기쁨의 순간들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의 고요한 찬송 소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왔던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자비의 왕, 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곳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시고 그 영광의 장소,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성탄의 계절, 성탄의 날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최고의 영광이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